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 뒷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올해는 좀 텃밭을 한번 가꿔봤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흉년이 들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벌레가 먹거나 뿌리가 약해서 잘 안 자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농사 중에 제일 내 맘대로 안 되는 농사가 있죠?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사람으로 자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지옥엽 키워왔는데 자식들은 꼭 그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야 손잡고 부모님 쫓아서 교회 나왔지만, 자녀들이 커가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교회 문턱을 잘 밟지 않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온 그 길, 정작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함께 그 길을 걸어주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부모들이 마주하는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저렇게 드릴 수 있는가, 대단한 순종이다 라고 칭찬은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삭은 도대체 무슨 고통인가 싶습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믿음 좋은 아버지 잘못 만나서 매우 버거운 자식 노릇을 해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한순간 믿음의 조상으로 높아졌지만 동시에 그의 가정에는 엄청난 상처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했던 그 순간이 이삭에게는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1세대라 부리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일이 자녀들이 그 믿음의 2세대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로 남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윗세대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하면서 가족들이 겪게 되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목회자의 길로 나섰는데 사모님과 자녀들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소명 때문에 얼떨결에 사역지로, 선교지로 쫓아가게 된 거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자녀로서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분쟁과 다툼의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요, 부모님이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고 또 전도를 다니느라 자녀를 못 돌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회자인 부모님이. 그러면서 남겨진 어린 자녀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 뜨거운 물을 잘못 쏟아서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된 이야기. 또 어떤 목회자 자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 건축을 하다 크게 다쳐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런 대로 열심히 사역한 것 같은데 가족들을 생각하면,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 때문에 아들인 이삭으로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거나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4명의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장을 걸쳐서 소개하는데 비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딱 26장, 창세기 27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2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이삭이요, 자신이 살던 땅에서 흉년을 만납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내이르고 그랄성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속인 거예요. 나는 잡아가지 말고 데려가라면 이 여자나 데려가라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지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아내의 살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내 대장부로서 남편으로서 한심하고 찌질한 모습입니까? 지만 살겠다고 지 아내를 파는 행위인 것이죠. 매우 무책임하고 나약한 모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옮기는 곳마다 쫓아와서 그의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떠나라고 괴롭힙니다.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무 반발도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다 내어줍니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이 이삭은 보면 대립과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차라리 내가 피하고 말지. 회피성. 이삭은 이렇게 아내도 뺏길 뻔했고요. 그 넓은 땅 뺏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반발도 못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런 일을 평생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쓸어 넘어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내려주셔서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요, 그냥 평범하다 못해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의 수준을 더욱 알 수 있는데, 이삭이 늙어 시력이 약해졌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2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의미하지만 또 동시에 그의 영안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와 또 반대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도 영적으로 선명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 통틀어서 영적으로 보면요, 모세는요 80세부터 120세가 되는 말년이 그의 인생의 전성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 세월이 흘러 점점 연로해질수록 더욱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인생의 전성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삭의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에게, 그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지간에, 쌍둥이 두 아들지간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 축복 사건이 배경이 되는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더 그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던 이삭, 리브가 사이에 20년 만에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복통이 심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두 아이가 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배가 너무 아프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어렵게 20년 만에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다가 이 뱃속의 아이를 다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로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진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자, 리브가가 평생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기억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요 태몽 하나 꾼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리브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대단한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잊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리브가는 더욱더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집중합니다. 저 아이 야곱은 비록 둘째지만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우리 집의 진짜 장자는 둘째 야곱이야. 그래서였는지 엄마 리브가는 계속해서 야곱을 더 과잉보호하고 엄마의 사랑이 더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어때요? 더 여성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유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그 말씀을 남편인 이삭에게 말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분명히 이삭에게 그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리브가의 캐릭터를 보면 이삭과 다르게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어디 가도 활동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리고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는 그 말을 참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리브가도 분명히 남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여보, 여호와께서 나에게 실제로 말씀하셨어. 내 뱃속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첫째는 장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래요. 그래? 참 신기한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쌍둥이를 낳았어요. 진짜 보니까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는 그 첫째 이삭의 마음에 그 에서에게 더욱더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둘째 야곱을 보면 장자권을 이어갈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되는 거예요. 유약하고 항상 어머니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고 부엌에서 놀고 있고, 다른 사내들처럼 저 산에 나가서 밭에 가서 사냥할 줄도 모르고 뭐 카리스마가 있나, 키가 큰가. 반면에 우리 장남 보면 얼마나 우리 가문을 이어갈 그러한 그 든든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마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늙은 사라의 몸에서 늦둥이로 태어나서 오기야 금이야 마치 마마보이처럼 컸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늘 우유부단하고 유약하고 남들과 당당히 상대하지 못하고 늘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습인데, 저 둘째 아들 야곱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저 에서 첫째 아들, 거기에 장자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야성적이고 근육도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나와는 다른 내 첫째 아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아버지들은요 대체 첫째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자녀에게 애정이 많이 간다고 하죠. 근데 반면에 엄마들은요 가장 연약한 자녀들, 그리고 부족한 자녀들, 막내, 이런 자녀들에게 더욱더 애정과 관심이 간다고 합니다. 당시 장자권은요 매우 특별한 권리였어요. 일부 다처질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첫째가 죽거나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당시 사회적 규범이었고 문화였고 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게 세속적 가치관과 그 사회의 규범과 상반된 약속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약속, 그 비전,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점점 첫째 아들 에서에게 향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리브가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약속이 둘째라고 하잖아요. 됐어.
그만. 당신이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해. 두고 봅시다. 이삭이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무능했고, 나는 부족했고, 나는 늘 빼앗기고, 나는 늘 피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저 능력 있는 저 첫째 아들을 통해 성취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이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한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첫째 에서를 불러와 장자의 축복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서로 하여금 나가서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고 나에게 그 요리를 대접하고 내가 잘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장막 뒤에 숨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형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형이 받을 그 복을, 축복을 가로채도록 조종합니다. 이 둘째 아들 야곱은 두려웠어요.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염려하지만 리브가가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들 야곱, 그 축복은 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혹시라도 발각되어서 이 일이 저주가 임한다면 그거 엄마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해. 야곱은 두렵고 떨렸지만 어머니의 말이 용기를 얻어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자,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사냥을 마친 에서가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뭐 했다고요? 늦었습니다.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너 누구냐? Who are you? 대답합니다. 저 아버지 저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은 놀라서 몸을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둘째 야곱이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말을 치를 떨며 분노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삭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시대적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였구나 깨달아지니까 그에게 이 경건한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내 안에 리브가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장자권은 진짜 저 둘째 야곱에게 있었구나.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첫째 아들 에서는 길이길이 날듭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저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더 많은 축복을 빌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딱 거절합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첫째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입니다. 이 말씀의 원조는 어디였습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 똑같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과 저주를 빌어줄 수 있다면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첫째 아들에게 더 큰 복을 빌어 주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비록 그를 축복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하신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삭이 속은 것은 알지만 그는 축복을 다시 부정하거나 되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짧은 몇 분간의 시간 속에서 그가 평생 자신의 주관으로 삼고 자신의 생각 깊은 곳에서 뿌리 깊이 자리했던 모든 관점을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 전에, 이전에는 속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믿음의 조상이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그 축복 그대로를 이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은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저 첫째 아들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야곱, 나처럼 비겁한 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 에서는요, 그의 비전이었고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소망이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첫째 아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에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왔는데 에서가 그의 인생의 표대였고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의 삶의 전부와 같았던 것이 그 첫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평생의 생각과 기대와 소원을 확 뒤집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표대가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새로운 표대,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삭은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삭의 믿음에 대하여 단 한 줄로 짧게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고 깊은 경륜을 깨닫고 자신이 평생 바라보고 평생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과감하게 표대를 옮긴 것,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고 뭔가 삶의 큰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실패투성이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표대로 여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새로운 표대로 그의 삶 전체를 던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표가 있으셨잖아요. 비전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왜 항상 기도하며 소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 자식이 다시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이뤄주셔야만 내 마음 편히 감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제 남은 여생 가운데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모습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평생을 바라보며 목표로 삼아왔던 모든 것이 뜻하지 않게 한순간 틀어지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원하는 비전은 그것이 아니었다, 너를 향한 표대는 다른 것이었다 라고 주님이 새로운 표대를 보여주시며,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삶 전체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과감하게 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성취하고자, 나를 통해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늦었다 여겨도 믿음에는 늦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게 뒤늦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의 근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평생 에서를 통해 우리 집안에 일어서게 할 장자다라고 그거 하나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 야곱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자기 그림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지금 내 자녀의 삶이 그 그림과 다르다고 해서 그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눈에 부족해 보였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지금 멀어 보이는 우리 자녀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린 그 부흥의 그림이 지금 이 모습, 우리가 그렸던 그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우리도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어온 그 그림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오늘도 그 손에,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 마치고 함께 찬양할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 그냥 익숙한 가락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에 대한 붙들어온 그 그림, 내 교회에 대해서 붙들어온 그 소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삭의 마음으로 이 찬송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 육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진심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평생 붙들어온 그림을 내려놓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주님이 그리는 그림으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